영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여기서 먼저 된 자라고 하는 것은 천국에서의 천국의 자녀를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의 자녀를 얘기하고 나중된 자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방인을 얘기하는 거죠. 세상에서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내가 현재 지금 구원받았다고 해서 계속적으로 내가 구원받은 자가 되면 좋은데 구원받지 못하는 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먼저 된 자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들, 유태인들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나중된 자는 이방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쭉 말씀을 들으면 이해를 하겠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유태인들, 이스라엘 민족들을 시기나게 만들기 위해서 구원이 어디로 넘어갔다고 그랬어요? 이방인에게로 넘어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중된 자가 이방인들인데 그들이 먼저 될 자가 많다라고 하는 거. 먼저 될 자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천국 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유태인들은 먼저 된 자였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그들이 나중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천국 백성이었던 그들이 이제 이방인들이 그들보다 먼저 된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 말씀을 한 이유가 뭐예요? 29절 하반절에 보면은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랬죠? 그러나 그랬어요. 그러나 영생에 대한 얘기를 우리 주님이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30절에 그러나 그랬죠. 끝나는 게 아니고 영생과 천국과 연관된다라고 하는 것을 30절에 얘기합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된 자로서 계속적으로 먼저 되는 자가 되면 좋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나중된 자로서 우리가 먼저 된 자가 돼야 된다. 중요한 것은 먼저 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먼저 된 자는 어느 때까지? 끝까지 가야 된다. 아멘. 지금 여기 말씀에 보면은 29절에 보니까요, 영생의 약속을 지금 해주고 계시잖아요. 그들이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그리고 아내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였다면은 100배를 받고 확실히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죠. 지금 여기 말씀에는 29절 말씀에는 여러 배를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은 다른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요, 이것을 100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 배나 100배나 이걸 숫자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것은 아니라는 거죠. 자, 100배를 받는다는 이 말씀은요,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와 앞으로 내세에서 받을 그러한 것들을 다 포함한 것이 이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상속한다는 말씀은 내가 헌신을 하는 대가로 해서 내가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헌신의 영생을 얻는 확실한 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확실한 헌신이 나에게 필요하는데, 그 확실한 헌신이 29절에 있는 말씀처럼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주님께 자신을 드린 사람은 확실히 영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여기 말씀에 29절에 또 내 이름을 위하여 그랬어요. 내 이름을 위한다는 것은, 내 이름은 누구의 이름이요? 예수님의 이름. 이것을 다른 말로 복음 그러죠.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에 보면은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내 이름을 위하여가 복음을 위하여.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27절부터 30절, 29절에서 30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이름을 위하여라는 것이나 복음을 위하여라는 것이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라는 것은 같은 뜻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표현이 되고 있는데, 자, 누가복음 한번 봐보십시오. 누가복음 18장 29절 30절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18장 29절 30절. 같이 한번 봅니다. 29절 30절.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리는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나와 보니까 29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랬죠. 오늘 본문에는 내 이름을 위하여, 마가복음 19장 10장 29절에서 30절에 보면은 복음을 위하여, 오늘 누가복음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다 똑같은 얘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그랬어요. 지금 예수님이 권고하시는 말씀인데, 이 권고는 예수님의 12제자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12제자에게 하신 말씀이지만은 12제자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서 헌신하는 지금 살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까지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부모나 형제나 자매나 모친이나 집이나 본토, 이 본토를 다 버리는 자, 이런 사람이 영생을 상속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지금 헌신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까지 한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입증하기 위해서 특별히 소명을 받은 사람들, 특별히 소명을 받은, 우리는 소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소명을 받은 사람들로서 그 사람들이 반드시 버려야 할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그 세 가지가 뭐예요? 광의적 의미로 본다면은 집, 가정이라는 집. 또 하나는 친족 속에는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 다 포함이 되어 있죠. 친족. 그리고 또 하나는 소유는 전토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소명을 받은 사람들이라면은 내가 반드시 버려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바로 가정, 친족, 그리고 소유라는 것. 자, 이걸 가만히 지금 생각을 해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선민 이스라엘 유상 아브라함을 부르시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에게 구하셨던 삼중적 포기를 얘기하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삼중적 포기를 원하셨죠. 지금 오늘 제자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처럼 광의적인 면으로 있어 세 가지를 포기해야 된다는 것처럼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그랬는데, 창세기 12장 1절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12장 1절.
창세기 12장 1절 한번 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떠나라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버리라는 얘기죠. 버리라는 얘기. 떠나라는 것. 예수님 자신도요. 성경을 보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집을 떠나게 되고요. 그의 모친과 동생을 떠나셨지요. 복음 전파를 위해서 주님도 집 떠나고 모친 동생을 떠나셨죠. 자, 마태복음 12장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48절 한번 봅니다. 46절에서 48절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지금 주님이 마태복음 12장 46, 48절을 통해서 지금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열심히 전도하고 다니시잖아요. 그런데 그 복음 전파를 위해서는 어떻게 했어요? 지금 집 떠났잖아요. 집에 있으면서 복음 전파한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집을 떠나왔잖아요. 그리고 그의 모친과 동생들 떠나왔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전파를 위해서는, 다시 말해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오늘 29절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도 하나님이 떠나라 그랬잖아요. 복음 전파를 위해서는 떠나라 그랬잖아요. 바로 예수님도 복음 전파를 위해서는 집과 부모, 동생들을, 형제들을 떠났잖아요. 우리도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떠나야 복음을 우리가 제대로 전할 수가 있는 것이고 영생을 우리가 약속을 받게 된다라고 합니다. 떠나는 믿음은요, 축복으로 넉넉히 보장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 형제를 떠나고, 그리고 또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떠나는 생활, 예수님처럼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 떠나는 생활, 그 떠나는 생활이 중요하다. 그래서 떠나는 믿음으로 우리가 생활해 나가야 되고요. 그래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버려라라고 하는 건 좀 좋지 않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지만은 버린다는 것이 아니라 떠나라는 얘기예요. 떠나라. 뭘 위해서 떠나라? 복음 전파를 위해서 떠나라. 내 이름을 위해서 떠나라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여러 배를 받고 그랬어요. 오늘 마태복음 19장 29절 말씀에 그러죠. 여러 배를 받고. 그래,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그랬어요. 문자적으로 본다면은요, 100배를 받는다 그랬어요. 100배를 받는다. 자, 마가복음 10장을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0장 30절.
마가복음 10장 30절. 마가복음 10장 30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 배를 받는다는 것은 문자적으로 본다면 100배를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런데 이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는 뭘 받는다 그랬어요? 핍박을 겸하여 받게 된다 그랬어요. 핍박. 자, 사도 바울은 핍박 얘기가 나오니까요. 사도 바울은 일생을 주님을 위해서 산 사람이죠. 일생을 복음을 위해서 산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핍박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엄청난 핍박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핍박을 받잖아요. 죽음의 고비도 여러 번 넘기기도 하면서요. 엄청난 핍박을 받아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처럼, 이 30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이런 복음을 위해서는 우리가 박해를, 핍박을 겸하여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한번 봐볼까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 고린도후서 12장 10절. 고린도후서 12장 10절 한번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자, 그러므로 내가 누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아까 내 이름을 위하여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복음을 위하여 그 얘기예요.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핍박과 박해와 권고를 받게 되는데 그것을 내가 뭐한다? 기뻐하게 받는다. 그것은 이는 그 이유는 뭐예요? 내가 그 박해와 권고, 궁핍을 기뻐하게 받는 이유가 뭐다? 이는 그 이유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그랬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정말로 약하지만은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런 고난과 핍박과 권고를 당하기 때문에 주님이 붙들어 주심으로 강한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인간으로서는 약하잖아요. 그러나 주님이 붙들면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 배나 100배나 이 본문의 의미를 손상시키지 않는다는 점에서는요, 문제점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 배는 어디는 여러 배, 어디는 100배 이렇게 나오니까 어떤 그 문제들이 어떤 이 사건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훼손시키는 그런 어떤 문제가 된다 라고 한다면 모르지만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문제점이라고 할 수가 없고요, 손상시키지 않는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예수님이 이 언약의 말씀은 100배나 여러 배를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얘기냐? 차고 넘칠 정도로 많은 수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배나 100배나 거기에 국한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여하튼 여러 배도 그러고 100배도 그러고요, 차고 넘칠 정도로 많은 수를 지금 의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부모나 형제를 버린 자는요, 신앙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서 영적 가족이 되어서 수많은 신앙의 형제 자매들을 얻게 될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름을 위해서, 내 이름을 위해서, 다시 한번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핍박과 박해를 겸하여 받으면서 우리의 형제나 자매나 본토나 친척을 다 버리고서 내가 복음 전파하는 생활을 하면은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부모나 형제나 전토를 버렸다. 그래서 여러 배를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 버림으로 통해서 여러 배를 받고 또 100배를 받는다는 의미는 내가 부모를 떠나서 고향을 떠나서 예수님처럼 복음 전파를 위해서 생활에 나가면은 더 많은 신앙의 공동체를 얻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 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100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가족에 딱 국한돼 있다면은 내 가족의 부모, 형제, 그 자매도 그 친척들밖에 안 되잖아요. 한 가정에 내가 머물러 있다면. 근데 그 가정을 떠나서 복음 전파를 한다면은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 전파해서 수많은 신앙의 공동체를 만들잖아요. 형제 자매들을 만들잖아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복음 전파를 위해서 나가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복음 전파를 위해서는 나가라는 거예요. 그럴 때 수많은 우리 신앙의 형제들, 가족들이 만들어지게 된다. 마태복음 12장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2장 49절 50절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12장 49절 50절. 같이 한번 봅니다.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르쳐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아멘. 제 말이 맞잖아요. 제 말이 맞는 게 아니라 제가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드린 거잖아요. 예수님이 누가 자기의 형제의 어머니라고 그랬어요. 지금 누가 자기 형제 어머니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 자매요 어머니다 모친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영적인 가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가족이 형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의 가족은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에나 필요한 거예요. 그러잖아요. 나를 육신적으로 낳아주시고 남녀간의 관계를 통해서 육신적으로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는 육신의 부모 형제지, 하나님 나라에 내가 죽어서는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그들이 형제고 어머니고 모친이라는 거예요. 가족이라는 거예요. 지금 주님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야, 지금 여기 보니까 47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예수님께 하는 얘기가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그러죠? 이들은 누구예요? 어머니 동생들은 누구예요? 육신의 부모 형제들 얘기하잖아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48절에 말하던 그 사람에게 대답하시되 예수님 하신 말씀이 누가 내 어머니면 내 동생들이냐? 이렇게 묻잖아요. 퀘스천 마크.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들이냐? 이 육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내 어머니고 내 동생들인 것이 아니고 50절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형제요 자매다. 자, 그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누구예요? 누가복음 11장 28절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11장 28절.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라는 것이 무슨 말인가? 누가복음 11장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 이게 바로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하나의 신앙 공동체를 이룬 영적인 사람들의 모임이 가족이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그러한 친척, 오늘 본문 말씀은 육신의 형제, 자매, 그리고 본토, 소유, 그 모든 것을 버리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떠나서 복음을 위해서는 떠나라는 것이고, 그런 육신의 모든 자녀, 육신의 혈통을 지닌 것을 모든 것을 다 떠나게 되면은 영적인 자녀를 수없이 많이 주겠다라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여러 배를 받고 100배를 받는다는 내용이에요. 그런 축복을 우리는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아멘. 복음 전파를 내 가족에게만 국한시키지 마세요. 내 가족을 떠나야 돼요. 떠나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말씀, 본문 말씀은 뭘 얘기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 참 나쁘신 분이 어떻게 성경의 효를 강조하신 예수님의 하나님 말씀이 부모 형제를 떠나라고 떠나라는 건 둘째면 버리라고 얘기를 할까? 자기의 소유를 버린까지는 이해를 하지만 형제 자매 모친을 부모를 버리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 모르니까 그래요. 버리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그곳에만 국한하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온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말씀처럼 다 가라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지. 실제적으로 버리라 그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단들은요, 성경을 잘못 알다 보면은요, 진짜 버리잖아요. 완전히 가족을 떠나버려가지고요, 어디 그냥 숙소를 잡아가지고 거기서 산다든가요, 완전히 그냥 부모하고 완전히 결별을 해갖고 살잖아요. 그런 사람들 많죠. 문제 있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비록 물질은 버렸지만은 나의 소유를 버리라 그랬으니까, 전토를 버리라 그랬으니까, 내가 물질은 상실했지만 버렸지만은 물질보다 더 영원하고 가치 있는 참 평안과 그리고 사랑과 행복의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얻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잖아요. 무엇인가 하나를 버려야 하나를 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물질을 버리면은요, 누구를 얻게 돼요? 예수님을, 하나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물질 얻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버려서는 안 되잖아요. 믿는 자로서. 두 가지 다 가지려고 하잖아요. 또 그래서도 안 되잖아요. 자, 그러면서 또 본문 말씀에, 그래서 형제나 자매나 모친나 자신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그것을 여러분이 아시고요. 또 뭘 상속하리라?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랬어요. 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건 뭘 말할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리라 라고 하는 거죠. 마태복음 25장 34절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25장 34절. 마태복음 25장 34절. 함께 봅니다.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장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자,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하는 얘기, 염소가 아닌 양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창세로부터, 그래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 창세로부터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나라가 어디예요? 천국이죠. 하나님 나라에. 그걸 상속받으라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영생을 상속하리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다, 천국 들어간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생을 상속하는 것이 뭐예요? 복이에요, 복. 시편에 보면은 시온에서 복을 명하셨으니 영생을 명하셨느니라 그러죠. 그러니까 영생이 우리에게서 뭐라는 거예요? 복이라는 거예요. 천국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것이 우리에게서 제일 큰 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물질이 많은 것이 복이 아니고요. 건강한 것이 복이 아니고요. 그것은 이 땅에서 살 때 필요한 것들이잖아. 물질이나 건강은. 영생을 상속하는 것. 내가 구원받는 것. 그게 복이에요. 그것처럼 큰 복이 어디 있어. 성도가 이 세상에서요, 자기의 희생의 대가로 받는 축복을 물질적 차원의 풍족함이라고 얘기를 한다면요, 내세에서 받는 축복은 영적인 차원의 풍성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세에서 받는 그 축복인 영적인 차원의 풍성함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이런 심령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5절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5장 5절. 몇 번 마쳐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마태복음 5장 5절 한번 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게 뭐라고요? 복이라는 거죠.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게 복이라고 했잖아요. 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게 뭘 말합니까? 뭘 말해요? 무슨 땅? 네? 한 10,000평, 10만 평을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 10만 평을 얻는 게 복이에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땅은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죠. 천국을 기업으로 얻는 것. 이것이 복이다. 그러니까 영생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가 버려야 된다. 오늘 29절에 있는 말씀처럼 버려야 된다. 베드로 안드레는요, 배와 부치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죠. 그러나 그들이 버린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버리신 것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이 육신의 부모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름으로 통해서 뭘 얻게 된 거예요? 많은 사람을 얻게 된 거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배와 부치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죠. 많은 사람을 얻게 되었잖아요. 버림으로써 얻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버린 것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예수님께 주신 것이. 여러분, 예수님은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영광과 존귀를 버리시고, 여러분, 하나님과 같은 그런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오리 오셨잖아요. 그리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생명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버리셨잖아요. 예수님이 버리심으로 예수님이
자기 한 생명을 버리심으로 어마어마한 생명을 얻었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얻었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을 비롯한 그를 따르는 모든 이들의 희생은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를 위한 희생에는 절대로 비교가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고, 정말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버려야 할 것은 과감히 버리고, 그럼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지는 것이 수없이 많다는 사실을 아시고 그러한 복을 받아 누리는, 영생의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립니다.